뉴욕타임즈에서 실렸던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짤막한 글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무척이나 바빴던 하루를 보낸 앤드류 아르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뉴욕 75번가의 한 상점에서 어떤 분과 사업상 중요한 만남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침부터 서둘렀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두르지 못한 탓에 시간에 재촉을 받고 그는 급히 택시를 타고 그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상점 앞에서 그는 택시를 내리면서 급하게 택시비를 주고는 이제 허둥지둥 위에 사무실로 뛰어 올라갑니다. 이제 뛰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과 사업을 의논하고, 그리고 꽤 시간이 흐른 뒤에 또 시간이 촉박해서 택시를 불러 타고 다른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옆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1불짜리 지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운 좋네 그러면서 그 1불짜리를 챙겼죠.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도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가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얼굴이에요. 그 택시를 또 그 택시를 두 번이나 똑같은 택시를 두 번이나 타게 된 거죠. 뉴욕이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굉장히 넓은 곳인데 몇 시간이 흐른 뒤에 택시를 탔는데 또 그 택시를 탄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 운수 대통이다. 이렇게 좋은 날, 재수 좋은 날이 어딨냐? 야, 행복한 날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야, 이런 날도 있구나. 너무 좋았는데요.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날 복권이라도 사놓을 걸. 전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 복권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분 좋았는데 이 복권 사놓을 걸 못 사놨다고 하는 그 마음 생각하니까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처럼 좋았던 마음이, 그 행복이 한순간에 그 욕심 때문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 잃어버린 그 기쁨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하고, 조금 더 바라고, 조금 더 욕심 부리고, 조금 더 기대하고, 그런 어떤 나만의 그런 욕심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목자가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놓쳐버리고 또 말씀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린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기쁨을 놓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자, 여기 그렇게 그 잔치에, 그 귀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모두 다 말씀을 들으러 왔고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 의의를 내세웠던 사람이고 자기가 더 나아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못마땅합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저들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은 저 죄인들이나 세리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이 의의가 있고 좀 믿음 있고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 자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욕심이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오히려 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은 그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 한마디가 자기를 살려줬죠. 며칠 전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여지껏 목회를 많이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해온 그 목회는 내 신앙으로 한 목회가 아니라 내 신념으로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잔치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이 설교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념이라고 하는 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바로 내가 만든 신이다. 내가 만든 우상이다. 나의 신념도 나의 욕심도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우상이 되고 만다. 데이비 폴리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요약해주는 구약의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우상숭배일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똑같은 우상숭배에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은 더 오래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더 기대하고 더 바라고 더 욕심부리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원했습니다. 자녀를 원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원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그 아이를 얻게 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고대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게 바랬던 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아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그 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내놓으라고. 그 아이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욕심부렸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달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른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삭은 더 이상 내 욕심으로 얻은 이삭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이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으로 우상으로 여겼던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상으로, 이와 같은 욕심으로, 신념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그러나 여전히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99마리를 이제 누군가에게 들에 맡기고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결국에는 그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다.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은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 무엇에 이끌려 살았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았을 것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것이요,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것이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놓치며 살았던 이 사람들, 그들은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 봤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만한, 정말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잃어버린 양이 꼭 세리와 죄인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 죄인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세리와 죄인들만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들은 자기 고집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사랑은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늘 성경에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잃어버린 양들은 다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도 잃어버린 양이요, 상처받은 자도 잃어버린 양이요, 상처 주는 자도 잃어버린 양이요, 소외된 자도 잃어버린 양이요, 소외시킨 자도 잃어버린 양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내가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여러분, 여기 잃어버린 양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고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양은 바로 나고 그리고 내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이웃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목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적어도 이 목자의 마음은 물량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99마리나 있잖아요. 그럼 물량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마리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9마리가 있으니까 이게 물량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물량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라면 여러분, 한 마리쯤은 내버려둬도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꼭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한 마리 찾으려고 나서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목자는 아끼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간절히 찾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은 그 양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이 목자가,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99마리 내가 당신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나는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갑니다. 자, 이 목자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양이 지금 어디 있을까? 이 양이 지금 어디 수풀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조금 있으면 밤인데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 양이 지금 혼자 외롭게 고통스럽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도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지금 99마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자기의 마음도 같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 앞에. 그게 안식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켜봅니다.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해주실까? 어디 한번 보자.
예수님이 한번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해주면 내가 걸고 넘어져야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걸고 넘어져 버려야지. 저 사람이 과연 낫게 하면 내가 율법적으로 건드려 버려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에 유익 있게 주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전혀 달랐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그 오른손 마른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오른손 마른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만 있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동참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병든 자의 마음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달려가시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그 가난한 자의 마음에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또 눈먼 자인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과 떨어지게 하려 했으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았던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은 품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은 그 멀리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나병 환자를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가까이 하셨어요. 아무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고집불통인 바리새인들, 잘못된 신앙관으로 교만했던 사두개인들, 율법적인 서기관들, 더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니고데모,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혈루증을 무려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서 찾아다니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바쁘셨고 지금도 여전히 바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목자여 우리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저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찾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신다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죄가 뭐냐? 너 뭐 잘못했느냐? 너 뭐가 문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느냐? 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정죄하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함이죠. 그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목자는 기어코 그 잃은 것을 찾아내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아오기 전까지 이 목장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99마리나 있으니까, 99마리가 있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으니까 이 목장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제대로 되었고 평화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목자도 있고 어린 양도 99마리나 있으니까 뭐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우화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어린 양한테 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어린 양은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목장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아프거든요. 목자의 마음이 괴롭거든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쓰리고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대로라도 목자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온전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장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주님의 마음은요,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도 아니요, 온전한 교회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요?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난 괜찮다고 말하는 것,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사람이야, 난 너무너무 좋아, 지금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마음만 있고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도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 주님도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 주님도 생각하고 내 마음의 양심 안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행복하셔야 진짜 행복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내 안에 양심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염려가 있게 되어지고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자꾸만 여러분 부대끼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거 아니죠.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과 닮아지도록, 주님의 마음이 안 아프도록, 주님의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다시 찾아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함으로 목장에 왔을 때 그 목장은 완전해집니다. 그 목장은 온전해집니다. 자, 이 되찾아오는 목자가 그 벗과 이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목자의 입장에서는 찾아낸 것이지만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회개했다 이런 말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목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겁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걸 성경은 잔치를 벌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들로 연달아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읽은 내용은 잃은 양을 찾은 이야기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그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기쁨. 근데 놀라운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들은 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와서 목자는 잔치 벌이고 그 뒤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역시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요. 성경은 왜 잔치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왜 잔치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장면을 잔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잔치에 목자만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만 기뻤던 게 아닙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만 기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함께 즐기자, 함께 이 잔치에 오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즐거운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모두 다 즐거운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되어져 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숟가락 밥을 먹고 한 모금의 물을 마셔도 그것이 수십조 개의 세포에게 공통으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할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지체가 혼자 차지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제공되지 않습니다. 볼에 살이 쪄도 양쪽이 함께 살이 찌고, 허리에 살이 빠져도 여러분 한쪽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살이 빠지고, 머리털이 자라도 좌로나 우로나 균등하게 자라고, 빠질 때도 좌우가 균형을 맞추어서 빠진답니다. 어느 한 지체가 욕심을 내어서 전부를 차지하지 않아요. 역할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 공급되어지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좌우가 틀려지는 법은 없어요. 항상 같아요. 어느 지체도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욕심을 내지 않아요. 만약 어떤 세포가 욕심을 부리면 거기서 암이 생깁니다. 그 욕심을 부리면 거기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우리들은 욕심과 자기중심과 자기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온다면 비로소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상들, 이런 것 이제 오늘 뿌리 뽑고 그리고 주의 전에 모이자, 이런 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욕심을 부립니다. 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여러분 조금 있다가 또 욕심 부립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거 뿌리 뽑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체하자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대체시키고, 하나님으로 대체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시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여러분,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그걸 뿌리 뽑지 못하나,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대체시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까요?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즐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지는 모든 우상의 자리에 주님을 대체하고 욕심의 자리에 주님을 대체하여서 오직 주님과 함께 즐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언제나 내 앞에서 대체되어지고 주님 마음을 내가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여기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꿈이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독수리 날개치듯 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